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너희는 여기 노란색 박스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또 한 번 반복하고 있는 한 문장은 선지자를 신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가요? 견고히 서고 형통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견고히 붙들어 주실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43번째 공부를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과 사상이 바른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모르거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역사적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독교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종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역사 종교입니다. 구원은 환상이나 꿈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성경의 역사를 또 성경의 예언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언을 모르거나 잘못 알면 헛된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계 역사와 밀접한 종교입니다. 환상이나 관념이 아니란 말이죠. 역사를 통해 시간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인데 기독교는 인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바로 역사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주 전과 주 후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역사를 갈라놓으신 것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님은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남은 자손의 역사를 한 도표를 통해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성향이 선한가요? 악한가요? 우리 방송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돌아볼 때 천성적으로 착한 것 같으세요? 악한 것 같으세요? 우리말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이구 어디 아프다 그럽니까? 배가 아프다고 이야기하죠. 어떤 분은 누군가를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그렇지 라고 하다가 그것이 2번, 3번 반복되다 보면 저 사람만 잘하나? 왜 저 사람만 칭찬하냐 하는 기분이 묘한 감정이 든다라는 고백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인류 초기의 역사는 완전한 타락으로 끝나버립니다. 조금만 더 가면 한 가족도 없이 100% 죄인이 위기에 처하게 될 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가족을 부르셨는데 그 가족의 이름이 노아였습니다. 노아마저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구속사업을 이루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일하고 사단도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노아를 구별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홍수로 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그 홍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초기에 경건하게 생활했지만 여러 대가 흐르고 또 흐르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글쎄 그런 일이 과연 있었을까? 본 사람이 있어? 없는 것입니다.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이 다시 믿음이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세우게 된 탑이
바벨탑이었던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그 정신과 사상과 행동이 철저히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우상숭배가 다시 만연해질 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로 이어지며 그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민족이 태어나는데 그 민족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제가 또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연구해서 발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종종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 어떤 지면에서도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 일하시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먼저 믿는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며 약속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악의 역사가 구약에 기록된 그 슬픈 내용을 우리가 살피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처음에는 순결하며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걸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화되었고 신앙이 외식화되면서 구약의 초점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라고 하면 외면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예언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계획이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배우지 못했던 제자들을 훈련시키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아 일하자 얼마나 능력이 큰지 사도행전 24장에서는 그들을 일컬어 연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연병 뭡니까? 빠르게 퍼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초기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 교회도 타락을 해서 완전히 기독교 정신을 뒤집어 놓은 이방 종교와 연합된 로마 교회로 바꿔버립니다. 카톨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시 세우셔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종교 개혁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로마 교회로 퇴색된 신앙이 완전히 영식화된 그것을 오직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1000년 이상 굳어진 교회에 말씀으로 빛을 비춘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개혁이라는 단어가 몇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재림교회도 이제 2년 후면 120년 된 한국 교회가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뭘 외칩니까? 개혁, 부흥, 변화를 외치지만 잘 변화되던가요? 잘 개혁이 되던가요? 쉽지 않죠. 큰 배일수록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의 중심의 교회를 만들자. 그 교회의 이름이 새롭게 태어난 무슨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신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가자 기득권 세력이 안주하면서 현상 유지에 더 초점을 두며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을 두자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노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진리의 백성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남은 자손을 세우시며 그들이 가지고 갔던 오로지 외쳤던 한 가지는 오직 성경에 나타난 무엇에 충실한 백성이 되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아 일어나라 라고 호소하며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마지막 초청과 경고의 기별을 외치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남은 자손의 탄생 이후로부터 이 세상의 역사는 지구의 마지막이 되었기 때문에 계시록 14장에 예언된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깨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라고 하는 선포를 외치는 심판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심판의 시대에 외쳐질 하나님을 창조주를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십계명의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절하면 그곳이 무엇이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영적인 바벨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심판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쳐줄 것인데 그들이 하늘 찬양대 이름이 뭡니까? 14만 4천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 맞히는 일이 끝마쳐지면 사방의 바람이 놓여짐으로 일곱째 재앙 마지막 때에 동편하늘에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야기가 인류 역사와 남은 자손을 부르시는 역사의 장면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 죄악이 완전히 종결되며 이 땅에는 이제 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반복되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백성들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잠언 29장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묵시가 NIV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입니다. 묵시. 이 계시와 예언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저자 베드로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무엇이 있겠다.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성경은 총 3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3분의 1은 역사로 채워져 있고 두 번째는 뭐로 채워져 있습니까? 교훈으로 채워져 있고 세 번째 뭐로 채워져 있습니까? 예언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역사와 교훈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좋아해요. 왜요? 이렇게 은혜와 이렇게 사랑과 이런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과 다니엘과 예언에 대한 공부도 성경의 몇 퍼센트?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신앙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처녀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다. 믿을 만한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베들레헴 어느 마국간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치광이 왕에 의해서 죽을 뻔한 아기가 예수님이었고 나사렛이라는 더러운 동네에서 자라게 될 것 또한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한 거예요? 예언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해석하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과 이 해석을 알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는 처녀에게서 태어난 아기 동정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하죠. 그 이유는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로 확신하는 이유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헤롯에 의해 죽을 뻔한 것도 그래서 애굽으로 피한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기별인 이유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주 전에 2300주야 공부했었죠.
그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왜요? 십자가의 예언은 그 2300주야의 예언대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부활하실 것까지, 또 승천하실 것까지, 이 모든 예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모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다니엘 2장의 신상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다니엘 7장의 네 짐승과 작은 뿔의 예언도 다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3장의 7 교회에도 모든 교회가 지나가고 이제 정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만 남았습니다. 계시록 4장과 8장에 나온 7인도, 계시록 8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모든 7 나팔의 예언도 이제 진짜 마지막 장면만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99%다 이루어지고 이제 딱 1%만 남았습니다. 그럼 그 1%는 무엇인가? 짐승의 표 환란과 7 재앙과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제가 이 교회에 이제 함께 심호한 지 4년이 됐는데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느낀 것은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제가 있을 때는 장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멘 했지만 시기와 때에 따라 사람의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씩 잠들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지막 그분과 대화 나눌 때 그랬어요. 이제 장로님은 눈을 감으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맞는 겁니까? 그분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눈을 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끝난 것입니다. 살아있고 숨을 쉬며 여전히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예언의 말씀을 더 깊이, 더 의미 있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부분과 다니엘 7장부터 12장은 예언의 부분으로 연결을 해놓으며 그 연결고리를 종말 시대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시대를 종말 시대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종말, 마지막이라는 단어 많이 나옵니까? 이사야 46장 10절에 성경에 처음으로 종말이란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 볼까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성경에는 종말과 말세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지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일 수도 있고 어떤 도시나 어떤 나라의 종말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쓰여지는 대부분의 종말이라는 단어는 인류의 역사와 지구 역사의 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 볼까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 이 말세도 지구의 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5절 볼까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구원의 완성은 재림의 완성을 통해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도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다니엘 12장 9절과 10절에도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서가 강조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자습서라는 것입니다. 교과서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 한 일직선으로 긋는다면 마지막 사건과 재림의 징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만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 주시는 복입니다. 제가 이게 성경 연구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계시록을 56번에 걸쳐 우리가 1년에 넘게 공부하고 다니엘도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이제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이제 끝나게 될 건데 이제 43번째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 다니엘 9장 끝났죠?
10장, 11장, 12장을 한 6주에 걸쳐서 마무리하게 되면 이제 예언의 공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예언의 공부는 안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새벽 기도에도 한번 계시록 공부를 한번 쫙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예언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를 펼쳐서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언의 공부는 사람이 깨닫는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진리를 붙들게 해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해주시겠다? 뭐 해주신다고요?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9절과 10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가로되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이 글은요 마지막 때 지구의 멸망의 때가 대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함할 것이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것은 다니엘서 예언을 마지막 때 시작할 때 알 수 없다는 것이, 왜 말세가 될 때까지 알지 못할까?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를 위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봉함하라 라고 주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왕래하는 교통의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그때가 되면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그때로부터 말세가 시작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말세가 시작되는 그때 오랫동안 봉함되었던 다니엘의 뜻이 공개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분명하게 일치하고 예언이 성취됐냐면 18세기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이때 일어났던 일들을 잠시 후에 시대별로 때에 따라 하나씩 공부할 것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때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재림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실망했던 시기에 걸맞추어 산업혁명과 함께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연도를 봐주세요. 1798년 증기기관으로, 1808년 기선으로, 1814년 기관차로, 1825년 기차로, 1896년 자동차로, 드디어 1906년에 비행기가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8세기가 되면서 지식이 어떻게 발전되나 볼까요? 18세기가 되면서 1803년 제지업 기계화, 1804년 영국 성서공회가 설립되고, 1811년 유전기 인쇄, 1873년 타자기가 나오고, 1885년 주조식자기, 1946년 드디어 우리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컴퓨터 시대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사람들은 짐승의 속도로 이동하다가 산업혁명 이후가 시작되면서 점점 빨리 왕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에 한번 비행기를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나 빨리 바뀌었는가를 연구해 보니까 1990년도에는 비행기를 타는 연 인원수가 10억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20년이 되자 연 인원이 80억 명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비행기를 한 번 이상씩 다 타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 끝에서 저 끝 지구를 옮겨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전자시대, IT 시대, AI 시대가 되면서 지식의 배가가 150배가 빨라졌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하나를 깨우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랬다면 150배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시대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성경 다니엘서는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5번이 연거푸 나오며,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강조된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선악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음을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처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가 이것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너희가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권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가르치시고 관리자가 사람임을 강조하며 그들에게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그들이 그것을 어김으로 그 소유권이 사단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지구의 주인이셨던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청지기권을 부여하시며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권한이 사탄 마귀에게 관리권이 넘어갑니다. 그 관리권을 갖고 있었던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시험 받을 때에 한 시험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자기가 뭔데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십자가에 굳이 달리지 말고 이거 가져가라 이 말입니다. 선악의 싸움은 임시로 사탄에게 넘어간 지구의 관리권을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려 하고 사탄은 그것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인간이 범죄한 즉시 선포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이 싸움에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여자의 후손과 사탄이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눠져서 중간지대가 없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편에 선 뱀의 후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구약 시대 때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모든 족보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시대에도 두 부류로 나눠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두 부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어지겠냐는 것입니까? 아담의 족보는 둘로 나눠집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셋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는 셋으로부터 시작되어 노아로 흐르는 족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셋의 족보는 무엇을 보존하고 나갔을까? 바로 진리를 보존한 남은 무리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인의 후손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떠나갔을까? 그 내용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은 바로 결혼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이 시간에 왜 그 시대에도 아담 이후로부터 이어지는 가인의 족보들은 다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여자들, 보기에 좋은 여자들,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지만 나와 마음이 맞지 않을까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제도를 스스로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진리의 백성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와 결혼함으로 말씀의 교회가 혼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며 순결하며 정결한 여자로 이야기한 말씀은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10장 22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수많은 바다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한다고 해서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리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남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처럼 선과 악의 싸움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반드시 질 것 같지만 승리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악은 언제나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멸망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예언의 말씀 속에서 선악의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뱀의 후손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뿔에 대해서 5시간에 걸쳐 공부한 것입니다.
배도한 교회 역사 속에서 순결한 여자인 진리교회를 반드시 찾으십시오. 그리고 발견한 진리에 이젠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당길까를 연구하며 성경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한번 이 장면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1844년 그들이 진리를 향해 전진하며 10월 22일 승천바위에 올라, 지금 이 바위는 실제 그 바위입니다. 승천바위에 올라 그들이 뜨거운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지만 대실망으로 그 일은 끝이 났죠. 오만규 교수가 쓴 재림교회사 48페이지에 나온 글입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이 하루가 지나고 이제 세 부류로 나눠져 5만여 명에 달하는 성도들이 세 부류로 찢어졌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다시 시기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시기를 정하지 않고 오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진리의 백성들로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는 백성으로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이 후에 재림교회의 모체가 되었는데요. 운명을 결정하는 대운동이라고 하는 서적 94페이지에는 그들이 모여 했던 말씀을 이렇게 저술하고 있습니다. 이 진지한 연구가들은 비유로 말하자면 잃어버린 기본적인 진리들을 감추인 보화를 캐듯이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이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저들은 성서의 밭을 빗질하여 오랫동안 짓밟히고 묻혀서 완전히 잊어버렸던 보화를 찾아냈다. 그리하여 저들은 실망당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합니다. 하이람 에드슨과 윌리엄 밀러와 레첼 프리스톤이 함께 연구하고 진리를 발견했던 것은 1844년 대실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빛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다니엘 14장 4절과 8절, 9절, 10절에 봉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마지막 때가 되므로 1844년 이후에 다시 연구되어 밝혀지는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며 그 시기가 드디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감의 글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다리고 깨어있어 기도한 결과 마침내 그들의 대제사장께서 다른 단계의 봉사사업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분명히 이해했으며 요한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엄숙한 경고를 받아 온 세계에 전할 준비가 갖춰졌다. 여기 주목할 단어 있어요. 주목할 단어. 셋째 천사의 엄숙한 경고를 받아. 이게 북미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이 운동을 어디에 전할 준비를 했다고? 어디에? 온 세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이후로 선교사 파송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라루,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일들이 바로 재림운동 이후에 시작된 것입니다. 아, 이 복음은 이 땅, 이곳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사도행전과 역사에 예언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50세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66세의 선교사로 나갔던 아브라함 라루.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계 선교에 나가시는 분들은 오직 젊은 사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세가 있어도 진리의 말씀에 확신을 가진 선교사들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844년 대실망 이후에 루터파의 성경의 권위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들이 성경 진리의 보화로 꺼냈습니다. 감리교회의 사랑과 성령과 성화의 진리의 빛을 꺼냈습니다. 성공의 회심의 체험과 속죄와
재림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가지고 왔습니다. 제7일 침례교회의 안식일과 침례를, 그 당시에 제7일 침례교회가 안식일을 믿고 있을 때 많은 종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장로교죠. 하나님의 주권과 장로들이 교회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조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개혁주의의 교회를 강조하고 성경의 중심, 침례파의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침례를 주고 성찬식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침례파에서는 정교를 분리해야 한다. 정치와 종교는 하나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것이 1831년 재림 운동으로 수년간 전진하며 진리가 밝혀지고 1844년 대실망 이후에 1860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교부들의 신앙, 이 천주교에서 만든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7일 재림교인 안식일교회 교리를 보면 여러 교회의 교리를 한두 가지씩 따다가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을 준다. 즉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을 위한 각 개인의 협력의 필요를, 유다교에서는 토요일 안식일과 수입의 10분의 1 헌금과 돼지고기 금식 등을, 개신교로부터 성서유일 규범주의를, 베프티스트파로부터는 유아세례 부정과 침례 등을, 현대 위생학에서는 담배, 커피, 차, 술의 배척 등을 가져왔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처음 신앙의 이 재림교회의 시작이 이런 건강기별과 오직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로 시작되었다면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기별을 그대로 가지고 전진해야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탄생 배경을 역사적인 시대적으로 하나씩 소개합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이 혁명이 왜 중요하냐면 이 혁명과 함께 태어난 것이 무신론, 공산주의가 태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으로 교황권이 몰락하며 1798년 교황권이 끝이 납니다. 여기 주목해 주십시오. 이 1798년에서 2년을 더하면 드디어 몇 년이 열리는 겁니까? 1800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뭐가 연결되는 줄 아시겠어요? 1844년에 무슨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재림 운동이 일어났죠. 이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교황이 몰락한 이후에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이 번역되고 퍼져나갔지만 여전히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종교개혁 시대에도 여전히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핍박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이 몰락된 이후에 드디어 성경을 마음껏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껏 보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깨어나십시오. 마음껏 볼 수 없는 시대가 찾아올 것입니다.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대량으로 퍼져나갔죠. 그 결과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냥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막 일어나, 이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성경의 진리이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실망으로 이어졌지만 이 재림운동으로 진리를 발견하는 일들에 더 가속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때 드러났던 게 세 가지 뭐였습니까? 안식일 기별, 성소 기별, 재림 기별. 이 세 가지가 환히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선교사들이 파송되면서 이 진리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1848년 5년 후에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 주목해 주세요. 5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 보세요. 공산당이 선언됩니다. 여러분, 실망한 무리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안식일이 성경적인 교리가 되어서 확정되어 받아들여진 해도 몇 년입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48년. 동시에 같이 일어났어요. 공산주의가 시작되면서 안식일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며
총회가 열리며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강신술이 시작됐습니다. 몇 년도에? 1848년. 제가 인류는 선악의 싸움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도 일할까요? 사단도 일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단이 일하면 누구도 일합니까? 하나님도 일합니다. 그래서 싸움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공산당의 정신이 뭡니까? 무신론이거든요. 무신론의 핵심은 뭐냐면 창조는 없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확정되며 총회를 열고 안식일 회복 운동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공산주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과 남은 무리를 미혹할 강신술의 시작도 이때 일어납니다. 사단이 인간과 접촉하고 연결되는 일이 드디어 1848년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랄 만한 사실은 1859년 드디어 다윗의 종의 기원이 발표됩니다. 종의 기원 뭡니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창조와 안식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매우 큰 싸움을 계속 벌입니다. 진화론은 그 당시 황당한 이론이었거든요. 지금처럼 논리 정연하지도 않고요. 논문도 없고요. 그냥 그렇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왜 그토록 그것에 열광했을까? 그 이유는 종교 암흑 시대를 천여 년 지내면서 사람들이 종교에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 교회의 힘이 워낙 크니까 성경에 반대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힘이 빠지고 교회가 타락하자 그때 뭐가 일어난 거예요? 종의 기원인 진화론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그것을 막무가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성경과 틀리니까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이상한 것은 지금도 점점 더 과학이 발달되어 지금 우리 초등학교부터 배우는 모든 교과서에는 진화론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일과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재림 성도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진리의 횃불을 들고 일어나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859년 진화론이 나오고 그 이듬해 1860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적절하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865년 멘델의 유전 법칙이 일어납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법칙이에요. 강남콩으로 만든 법칙. 핵심은 뭐냐면 종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개가 진돗개, 삽살개가 있지만 개는 개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와 형질은 바뀌지만 종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멘델의 유전 법칙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은 종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개가 사람이 되고 사람이 개미가 되고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8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거의 100년간의 기간은 선악의 대쟁투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매우 의미심장한 종말의 시기가 열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탄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영감의 글 보겠습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에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사업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 특히 재림 성도들,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진리의 횃불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은 계시록 12장 17절에 사탄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을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은 자손의 씨앗.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마지막 전쟁에 사탄과 싸우는 마지막 사람들을 뭐라 부릅니까? 남은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 도표를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3분만 집중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그 성경은 NIV 버전으로 보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세우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로써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끝에 사용할 백성들의 이름을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겠다. seed라고 하는 씨앗은 말씀, 예수님을 의미한다면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는 백성을 남은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 남은 자손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인데 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남은 자손의 특징이 될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남은 자손은 그 계명을 끝까지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것이 중세 암흑기의 천주교의 10계명으로 바뀌며 둘째 계명이 삭제되고 넷째 계명이 변경되며 10번째 계명이 분리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제 1844년 이후에 드디어 안식일 기별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넷째 개혁자들이 둘째 계명은 회복했지만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회복하지 못하자 요한계시록 10장에 예언된 다시 예언하여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아있는 작은 무리란 뜻이에요. 그것이 렘넌트입니다. 이 렘넌트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의 것을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 원래 주신 복음과 진리를 그대로 붙잡고 보존하며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아내 가족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남은 교회, 교황이 몰락한 1798년 이후에 탄생한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유럽의 청교도들이 이주하여 세워 미국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시작되면 안 돼요.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교회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오리지널, 변하지 않는 원래의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시록 19장에 예언의 영, 대언의 영, 예수의 증거, 예언의 선물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계시록 14장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교회, 마지막입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 명칭은 우리의 믿음의 특성을 눈에 띄게 해주고 의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주님의 전통에서 나간 화살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며 그냥 마음에 맞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세상에 알리는 표징으로서의 안식일을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가리키는 표이기도 하다.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은 영혼을 주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 능력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성화의 표가 된다. 진정한 성화는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 그분과 닮은 품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의 원칙들을 순종함으로 얻어진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 순종의 표이다. 그는 순종으로 거룩하게 된다. 믿음의 하나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별과 진리의 빛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오늘 이 저녁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